오셨어요? 네. 몇 년 전에 큰 사찰에서 이때쯤 법문을 청해서 한번 가봤는데, 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줄 알고 법문을 준비를 저녁 내내 잠도 안 자고 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반도 안 찼어요. 그래서 왜 사람이 적냐 하니까 벚꽃놀이를 많이 갔대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 불교회관은 꽉 찬 것 보니까 벚꽃놀이보다는 부처님의 진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기만 하고 신심이 돈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가요? 그렇지 않는가요? 정말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출가를 할 때 42장경에 나오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죠. 나는 왕자의 지위를 문틈에 비치는 먼지처럼 보고 금이나 옥 따위의 보배를 깨진 기아장처럼 보며 비단옷을 헌 누더기와 같이 보고 삼천대천세계를 하나로 계자씨 같이 본다. 열반을 아침 저녁으로 껴있는 것과 같이 보고 평등을 참다운 경지로 보며 교화를 펴는 일을 사철 푸른 나무와 같이 본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은 무한한 그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서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고 이 사회와 인류를 위해서 복짓는 일을 일생 동안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복짓는 일을 너무 많이 하셨기에 복이 많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복이 많다라고 한다는 것은 복짓는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요즘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을 짓는 사람 아니에요. 국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복을 짓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국민의 대표자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거기에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정말 과간히 알 수가 없어요. 빼앗으려는 사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러면서 선거 막바지에는 너무나도 혼탁하게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 이 말이죠. 왜 그런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봤다 이 말이죠. 그 이유는 물론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국회의원이 되면은 일반인보다 그 혜택이 무려 200가지 돼요. 그리고 세세한 것까지 합치면은 일반인 국민들보다 1400가지나 그렇게 혜택이 많다고 그래요. 먼저 국회의원이 되면은 1년에 1억 2천만 원부터서 1억 5천만 원까지 연봉이 주어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4급
2명, 5, 6, 7, 8, 9급 1명씩 도합 7명이 보좌를 하는 것이에요. 항공기 선박, 이런 교통비 같은 것들이 전액 무료고, 서민들이 가기 어려운 골프장 이용하는데도 무료다고 그래요. 그러니 누가 국회의원 전부 다 해보고 싶지 안 하겠어요? 이렇게 복이 많은데. 그렇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복 짓는 것이 아니라 복 받기 위해서 국회의원에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그렇지 않겠지. 전부 다 복 짓는 일만 하려고 나왔겠지. 그래야지 그게 정당성을 갖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이 300명 정도가 되는데 연간 사용하는 그 금액이 우리 국민들의 세금 1조 500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면은 뭐요? 복 짓는 일보다는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들 보면은 요새 복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서로 오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권력의 향수에 미쳐버리면 그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또 빼앗으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국회의원들은 그 혜택을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회의원에 대해서 만족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싱가포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거기는 복 짓는 일을 많이 한대요. 복 짓는 일, 복 받는 일보다는. 그래서 42장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이 그야말로 너무나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치관을 회복시켜주는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그야말로 먼지처럼 보고 겨자씨같이 본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진리와 함께 하면서 평등을 실현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교화의 자비를 베푼다 이 말이죠.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일생 동안 복을 짓는 일만 했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 모두가 머리 깎고 승려가 되라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야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복 짓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국회의원들을 뽑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국회의원들. 장자와 해자라고 하는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장자 잘 알죠 여러분들? 노자 장자? 그렇죠? 그런데 이 해자는 장자보다 무엇이든지 전부 열등해요. 그러니까 항상 자격지심이 많다 이 말이죠.
송나라에서 해자가 정승 자리에 올랐는데 장자가 한번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이 해자가 굉장히 마음속으로 부담감을 느꼈다 이 말이죠. 장자가 잘못해서 송나라에 오면은 임금한테 대접을 받고 그리고 내 자리를 장자한테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저녁 내내 잠을 못 자고 궁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자가 장자가 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먼저 장자를 만나면은 송나라에 올 일이 없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모략을 중간에 하는 거예요. 장자가 온다는데 그 사람이 필시 정승자리를 빼앗으러 올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덜컥 겁이 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해자가 아주 신기가 불편하고 그런데 그 상황을 그야말로 장자에게 넌지시 잘 아는 사람이 기뜸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장자가 해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완추라고 하는 큰 새가 있는데 높이 날아다니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어두컴컴하면 남해에서 북해까지 이렇게 날아갈 때는 맑은 물이 청수가 아니면 먹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도 맑은 물이 아니면 먹어요? 안 먹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완추라는 새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또 여러분들은 정수를 해서 먹잖아. 정수기 같이 꼽아서 그렇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도 그야말로 높이 날고 맑은 물이 안 먹는다 이 말이죠. 또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 않아요. 그리고 날아갈 때 오동나무가 아니면 거기에 앉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깨끗하고 간결하게 그리고 자기 분수에 맞게 이렇게 살아야 완추 같은 새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완추가 나를 때 썩은 쥐를 물고 있는 부엉이가 확 갈겼다네. 예? 이 말이 썩은 쥐를 빼앗길까 봐서 완추라는 새에게 부엉이가 갈긴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이 말이죠. 여보게 잘 있게 나는 가게 가네 하고 떠나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부엉이는 뭐냐? 누구예요? 해자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해자다 이 말이죠. 썩은 쥐는 정승자리예요. 아셨어요? 과연 국회의원 자리를 썩은 쥐처럼 보는 국회의원들이 누가 있겠는가 이 말이죠. 누가 있겠는가 이 말이죠. 참으로 요즘 선거를 보면서 가관이요. 그렇다 이 말이죠. 이처럼 장자는 그야말로 살면서도 이와 같이 좋은 비유와 가르침으로 그 시대상을 꼬집어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요즘 국회의원들이 과연 뭐요? 완추인가? 올빼미인가? 한번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복을 짓는 그야말로 국회의원들을 뽑아야 된다 이 말이죠.
내 말이 맞다고 하면 박수를 한번 쳐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표장에 가서 진정으로 그야말로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줄 그 사람에게 한 표를 던져주십시오. 나하고 인연이 있다고 해서, 안면이 있다고 해서 절대 그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이 나라가 잘 되고 이 민족이 잘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목적은 바로 뭐냐? 복을 짓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돼요. 국리민복. 국리민복이죠? 국가를 이렇게 하고 백성들에게 복을 베풀기 위해서, 알았어요?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지. 무려 1400가지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된다? 이건 정말 부엉이 같은 그러한 새벽이 되지를 못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이 말이죠. 장안경을 봅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에 대해서 다 함께 읽어봅시다. 복은 뜨거운 불도 태우지 못하고 바람에 날아가지 않는다. 또한 홍수가 세상을 휩쓸지라도 복은 떠내려가지 않나니, 폭군과 흉악한 조족대가 어떤 사람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을 때 그 사람이 지은 복만은 뺏어서 가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복을 줬습니다. 그 복을 누가 누리고 있느냐? 우리 지금 스님들과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복이 얼마나 많아서,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국회의원이 되는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복을 지어야 된다. 무량한 복을 지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국회의원이 돼서도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복을 짓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거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그래요. 3개월 동안 열심히 선거운동해서 4년 동안 편안히 먹고 사는데 누가 그걸 안 하려고 하겠느냐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향수가 있대요. 그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권력의 맛을 보면 거기에 대한 향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생 동안 버리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국회의원들도 그 마음이 부처님을 닮아야 된다, 이 말이죠. 불자들이 부처의 마음을 담듯이, 부처의 행위를 담듯이, 그야말로 성인들의 그 마음과 행동을 닮아야 된다, 이 말이죠. 닮지 않는 것을 뭐예요? 아버지를 닮지 않고 어머니를 닮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 한문으로 돌연변이? 돌연변이는 과학 공부를 너무 잘한 사람이고 생물 공부를 너무 잘한 사람이고, 우리는 바로 뭐요? 우리는 사상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죠? 불초소생이란 말 들어봤어? 불초소생? 불초라고 한다는 것은 아버지 골격과 아버지의 마음을 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게 불초요. 그리고 작을 소자, 이 말이죠. 작게 태어난 사람.
훌륭한 아버지를 닮지 않고 작게 태어나는 사람 말이죠. 그러면 동양 역사상 가장 태평스러운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죠? 여순시대.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여순시대에는 모든 국민들이 다 행복하고 근심 걱정이 없고 극락과 같은 천국과 같은 이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여순시대 때 나온 것이 바로 불초라는 말이다 이 말이죠. 이제 아셨죠? 불초요. 여임금 아들 단주가 있었는데 여임금을 닮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불충을 해서 여임금이 기약을 보낸 거예요. 예? 자기를 닮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약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이놈한테 그냥 국가를 줬다가는 국민들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나라도 불행해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도 그렇고 김정일도 그래요. 나라가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한테 물려줘요. 그러니까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일하던 그야말로 그 젊은 미스들이 12명인가 넘어왔다 그러잖아? 12명이 몇 명이요? 13명. 한 타스하고 한 명 더 왔네. 주방장까지. 나 참. 그런 거예요. 그 나라가 살기 좋으면 누가 넘어오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렇다 이 말이죠. 그것뿐만 아니야. 순임금 아들 상균이가 있는데 이건 너무도 불초하고 불충해서 기약을 보냈어요. 그런데 기약 가서도 이 사람은 더 불초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머니하고 역적모의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순 임금의 두 아들이 그야말로 불초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폭군으로 불리는 걸주 임금이 있어요. 그런데 그 걸주 임금이 폭군인데 그 아들들은 너무나도 어지러 두 아들이. 여러분 그런 집안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종종 있죠? 요즘에 그렇대요. 요즘에도 그렇대. 아버지는 훌륭하고 그런데 자식들이 그 모양이니 그렇대요. 그래서 요즘 불초를 한 사람이 TV에 나와서 연설을 하니까 그 사람 보기 싫다고 강국에서는 또 싫어하더라고요. 그래. 그런 거예요. 누군가 여기서 이야기하면 나한테 명예훼손이라고 하니까 내가 이야기 안 해. 아버지를 모시고 비서실장을 하고 옥살이까지 한 사람을 찍지 말라고 다닌다고 하더라고. 이래서는 우리가 되겠느냐 이 말이요.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기로서. 그래서 이 정치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내가 봤을 때 좋은 것인데 좀 잘못되었어요. 정치의 반대말이 뭐요?
뭐요? 정치를 잘못하면 지정이 된대요. 정부를 잘못 움직이면 뭐가 돼? 반대로 움직이면 부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달라. 그러니까 이 말을 지을 때도 언어를 만들 때도 이 학자들이 그걸 짓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완전히 딴판이 되어버리거든. 아셨어요? 에? 그래서 우리는 불교 신자들은 불초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불초라는 게 바로 뭐냐?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입에서 탄생한 사람들이에요. 부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부처님의 입에서 나온 아들이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 말이죠. 부처님께서는 올바로 가르쳤어요. 그러죠? 올바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불초가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그러면 그 말씀을 따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해하셨으면 박수를 한번 쳐봐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그야말로 제어하고 그 부처님의 말씀대로 따르게 되면은 불조소생이 아니에요. 불구소생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입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불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제자의 뜻은 부처님의 입에서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따르는 것이 불제자예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제 아셨죠? 네.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럼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 행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불초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따르면 뭐가 된다고 했죠? 불제자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생각을 아주 잘해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떤 것이 올바르고 어떤 것이 올바르지 않는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그 약속을 다지고 다지면서 신심을 갖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게 돼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요. 왜? 보는 것도 달라지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 짓는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복 받으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처님처럼 복 지으려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아셨어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하는 국회의원보다 또 복 받으려고 하는 불자보다는 복 지으려고 하는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고 복 지으려고 하는 불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제 아셨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무량 복덕을 짓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